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음성을 듣는 법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다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른이 되어야 부모의 음성을 듣는 게 아니죠. 태어나면 얼마 안 있으면 갓난아기도 부모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도 초신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지 방법을 몰라가지고 듣지를 못하는 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구나. 들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은 엄청나게 변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는 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계시록 2장 함께 있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기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다 기 있잖아요. 물론 기머거리도 있지만 기머거리도 영적인 기는 있는 거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기가 있습니다. 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도는 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하나님 자신의 활동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이 들려주시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소리가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양의 특징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양의 특성입니다. 다른 짐승은 뭐 제멋대로죠. 자, 그러면 주님은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에요. 이게 듣는 거는 청종하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잘 듣고 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뜻이에요. 항상 말씀에 귀 기울이고 따르는 삶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 음성을 쫓아 살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밧세바 외에 다윗은 내 앞에 온전했다. 하나님이 인정을 하십니다. 근데 사울 왕은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결국은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영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신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우를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죠. 베드로야, 배 오른편에 금을 던져라. 그래서 고기를 잡고 그 다음에 주님이 이제 생선 구워주시면서 대화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내 양을 치라. 그래서 베드로와 주님과의 대화가 오갑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주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음성을 들려주셨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그 풍랑 중에 있었을 적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오셔가지고 말씀합니다.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풍랑 중에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울 곁에 오셨어요. 바울아,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리라.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또 12제자 다 주님의 음성 들었죠. 도마도 주님과 대화를 했습니다. 자, 우리에게도 사도 바울이나 이 베드로에게처럼 직접 오셔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고, 또 그런 경우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면 아마 평생 못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그렇게도 말씀하시지만 주님의 말씀하시는 보편적인 방법은 영어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함께 있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요. 하나님께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셔서 우리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영을 보내주셨는데, 그로 인하여 주님을 영접함으로 영을 받기 때문에, 성령을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나 하나님의 영이나 본질은 같은 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내가 교회에 등록했으니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가 아니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내가 목사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냐, 그거는 그리스도 영이 있느냐 없느냐지, 내 직분이 있습니다, 등록했습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습니다, 그게 아니다 그 말이죠. 자, 영에 의하여 직감으로 들리는 음성입니다.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 영에 의하여 내 안의 생각 속에 직감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영은 우리에게 직감으로, 이런저런 생각 없이 곧바로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베드로 바울 사도처럼 주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곁에 서서 바울아 그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경우는 매우 희미합니다. 내적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오신 주님으로부터 듣고 귀로도 들은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도 들은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함께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까는 주님이 곁에 서가지고 바울아 담대하라, 로마에 가서도 복음 전해야 돼, 약해지지 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그 안에 계신 영,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비두니아,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루시아무시로 비두니아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선교 계획을 쫙 세워놨는데, 이게 계속 내 속에서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의 영이 그게 아니다. 계속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이 바울이 아주 답답한 거예요. 주님의 곁에 서가 야 그게 아니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던 겁니다. 거기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기도해서 마케도니아 쪽으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자, 예수님이 그 영으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여러분들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 그거를 믿고 주님께 항상 물으며 주 예수님을 인하여 들려오는 생각의 소리는 다 주님의 음성이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쉽게 듣고 항상 듣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영의 생각을 하고 주님께 묻고 귀 기울이게 되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가장 오늘 주일날 교회 갈 때 주님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갈까요? 그렇게 물었다면 주님께서 야, 이 옷 중에 이게 제일 마음에 든다. 그러면 그게 바로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범사에 주님께 물으면 주님의 음성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걸 잊어버리고 막 세상의 지혜, 육의 지혜 막 이러다 보니까 주의 음성을 못 듣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읽고 들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함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됐습니다. 자,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근데 이만 하나님의 음성 중에서 레마라고 하죠. 내게 특별히 역사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함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계명, 하나님의 명령, 그리스도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아버지의 계명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아버지의 계명이라고 했어요. 그 계명을 지켰더니 아버지 사랑 안에 거합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예수님이 우리의 계명을 줬죠. 서로 사랑하라. 나를 믿어야 구원을 만난다. 내가 생명의 떡이고 내가 생명의 물이다. 이게 다 계명입니다. 그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에 따르는 은혜와 축복 누리는 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계명에 의하여 계명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요. 사도행전 16장 함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주님의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아멘하고 받아서 맞아.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셔. 나의 죄를 대신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구주를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을 받고 아울러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믿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계명을 통하여 듣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의 말씀을 계명을 전했더니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서 3,000명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목사님이 전하던 집사님이 전하던 누가 전하던 하나님의 말씀 것 자체를 내가 믿음으로 받으면, 음성으로 받으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말씀한 것이죠.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순간에 몇 장, 몇 절을 읽어라. 그리해서 응답이 주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에 가득 찼었을 적에 이사야 41장 10절 아무것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즉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게 응답인 거예요. 아, 주님 나는 너무 외롭습니다. 그러면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내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자,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하여 도전에 힘을 주고 격려하고 평강을 주고 확신을 주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 니시다. 나는 여호와 라파다. 등등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은 계명으로 들려지게 됩니다. 자,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빌립보서 2장 함께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마음속에 무엇을 하고 싶은 소원이 막 일어나면 그거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며칠 가다가 사그러지는 것은 아니고 계속해서
이틀이고 3일이고 열일이고 한 달이고 내 속에 이런 소원이 일어나면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하나님은 소원을 통하여서도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이 하고 싶어 미치도록 될 때도 있죠.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됩니다.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로 인해 분인 나로부터 서러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에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아들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에이, 주책 맞게 이게 아니고 이제 계속해서 그 소원이 일어나니까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기도하면 할수록 그 마음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술 취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나에게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속에 이런 소원이 있어요. 이 소원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서 이 소원을 한번 이루고 싶다. 그러면 기도하면 기도가 사그러지는 게 아니라 그 기도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으면 어떻게 기도해요? 마음에도 없는 것 가지고는 부르짖어 기도할 수가 없죠. 마음의 소원이 이뤄야 그래야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은 그에 따른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입에 놓으셨어요. 그러므로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여 불타는 소원을 품는 것.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소원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잖아요. 소원이 있으니까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은 소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은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들어와 있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죠. 새로운 피조물은 이전의 생각과 꿈과 말과 행동이 완전히 다른 생명체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계셔가지고 여러분들을 그 영에 묻고 하면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가 직업을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답을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기쁜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길 원하십니다. 성령은 내 안에서 행하셔요.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소원을 주시고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는 소원을 주시고 심음으로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말씀의 소원을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신자는 소원으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자고 있는 나에게 야, 왜 잠자냐? 너는 이런 소원을 가져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그런 경우는 아주 희박한 거예요.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와 계셨기 때문에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반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인격이 없는 계명과 같지 않고 살아계시고 인격이 있는 지금 현재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의문이라고 하죠. 죽은 말씀이라고도 합니다. 이 성경 자체로는 죽은 말씀이죠. 왜냐하면 살아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연결되면 산 말씀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면 그 하나님의 영은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인격이 없는 계명과 같지 않습니다. 인격이 있어 살아있는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건에서 지금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멀리 계시지 않고 바로 믿는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살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주차하다가 옆에 차를 살짝 상처를 냈습니다. 아무도 안 봤어요. CCTV도 없어요. 그냥 가면 됩니다. 이거는 육신의 생각인데 내 안에 계신 영은 야 그러면 되냐. 그래서 신뢰했습니다. 수리비 대줄 테니까 전화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자기 핸드폰 번호 딱 남기는 것.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거예요. 하나님 영으로 인도함 받지 않으면 아무도 없네. 됐네. 얼른 차 딴 데 주차시키고 모른 척하고 그냥 가버리면 그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게 아니고 육신의 생각을 쫓아 사는 게 되죠. 여러분 운전할 때 끼어드는 차를 양보하라. 성령의 음성 들려주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겁니다. 신호 어기려 할 때 신호 지키라. 말을 많이 하려고 할 때 침묵하라. 욕심 부리려고 할 때 절제하라. 남을 비판하려고 할 때 하지 말라. 분노하려고 할 때 참으라. 섬김받으려 할 때 섬기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그냥 내 생각, 내 분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닌 겁니다. 주님이 생각 속에 영으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수시로 들려오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가? 주님을 인하여 주님으로부터 오는 생각은 주님의 음성이고 주님 없이 나 혼자서 생각하는 것은 그 사람 자신의 생각이에요. 내 안에 여러분들 대충 분별하면 이게 내 안에 내 생각인지 주님의 생각인지 분별이 된다고 그 말이죠. 그러면 주님의 생각 카트하고 내 생각대로 살면 육의 인도를 받는 것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함께 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우리 안에 오신 이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모든 것 하나부터 백까지 우리 삶 전체 모든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또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영적으로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인도는 모든 것에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가서도 성령 인도 받아 기도하고 찬미하죠. 궁핍해도 부유해도 빈천해도 환난해도 자, 이 성령님은 여러분들 삶 속에 모든 것에 다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라. 내 안에 오신 성령님은 여러분들 죄에 대하여 책망하셔요. 책망한다는 건 폭로, 그건 죄다. 그 폭로하고 정죄, 물론 주 안에 있는 자는 정죄가 없지만 이 죄를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교정, 이렇게 하라 교정해 주시고 징계까지 하셔서 우리를 바르게 세우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 의로움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십니다. 자, 이상의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오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책망하시고 신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십니다. 보편적으로 그 영으로 우리 생각 속에 직감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인도하시는데 문제는 우리가 그걸 자꾸 싫어해가지고 그걸 자꾸 거부합니다. 그만 좀 하셔요. 나도 내 인생 살렵니다. 우리가 이제 육으로 쫓아가다 보니까 이게 많이 어긋나게 됩니다. 대인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자, 부부 사이에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서로 자기가 잘한 거죠. 그리고 네가 먼저 사과해야 된다. 사과를 기다리게 되고 침묵을 유지합니다. 이때 내 안에 성령께서 뭐라 그래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는데 네 아내도 남편도 사랑하지 못하냐? 네가 먼저 화해하라. 그러면 그게 성령의 음성이 됩니다. 부부는 한 몸인데 서로 미워해서 되겠는가? 네가 먼저 잘못했다고 말하라. 성령의 음성이 육성의 소리가 아니고 영어로 성도의 생각 속에 직감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때 들려오는 성령의 음성은 양심이 속에서 옳고 그름에 대하여 생각으로 말하던 그 성도의 생각 속에 사랑하라는 말로 들려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음성이 딱 들려오죠. 여기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지죠. 이때 그 생각에 들려온 음성에 순종해서 상대방과 화해하면 잘못했다고 말하면 이것이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됩니다. 반대로 그걸 뿌리치게 되면 성령의 음성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의 기초와 방향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모든 시간, 공간이 하나님의 역사 현장이기 때문에 항상 마음의 문을 열어놓아야 합니다. 24시간 언제든지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면 하나님과 함께 역사하는 현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통로를 열어놓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로 도망갔죠. 사울이 특전사 3,000명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온 거예요. 다윗이 일행들이 부랴부랴 굴에 숨었죠. 굴 속 깊은 곳에 숨었습니다. 근데 사울도 땡볕에 피곤하니까 굴 속에 들어와서 쉬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굴 입구에 와가지고 돗자리 피고 쉬는 거예요. 보초병에 와가지고 사울이 저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니까 한 방에 해결합시다. 다윗은 성령의 음성을 듣죠. 원수를 사랑하라. 아울러 기름 부음 받은 자 또는 왕이고 또는 장인이니까 등등 해서 사울을 사랑하고 용서합니다. 옷자락만 베죠. 이것이 다윗이 성령의 음성을 쫓아 행한 거예요. 세상을 살다 보면 다양한 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이때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생기기 마련이고 그때마다 주님께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주님께 물으면 주님의 생명 안에서 신자의 생각 속에 주님이 생명으로 주시는 생각에 전달이 있고 이것이 바로 주님으로부터 나와 우리 생각에 전달되기 때문에 이 생각이 바로 주님의 음성이요. 이들이 바로 주님으로 인하여 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간관계가 불편하잖아요. 그때 내 안에 성령님께 물으면 성령님께서 네가 이해하라, 용서하라, 아니면 사랑하라, 아니면 배려하라 등등의 음성을 들려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함께 읽습니다.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인생을 사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생명의 떡을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갈 때 이제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인간관계 복잡한데 우리 생각대로 배운 대로는 그 사람을 저주하고 그 사람을 욕을 하고 그 사람을 때리고 그 사람을 주먹질하고 등등 해야 되는데 예수님으로 인해 사는 사람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화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은 모든 곳에서 우리를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든지 간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베드로처럼 주님하고 딱 갈릴리 해변에서 베드로야, 근상아 이렇게 대화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주님의 곁에 서가지고 바울아 담대하라. 너 로마까지도 가야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지만 이미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고 이미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주셨어요. 이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것 주님의 음성입니다. 또 여러분들 속에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거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려고 우리 마음의 소원을 주신 거예요. 한나처럼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 같다. 기도하면 되겠다. 그 마음이 소원이 이뤄가지고 그리했던 것처럼 여러분들 소원이 있으면 그거 무시하지 말고 붙잡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또 생활 속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말씀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적인 것에 그냥 한눈 팔아서 휩싸이기보다는 성령의 음성을 쫓아 사셔서 빛이 되시고 소금 되는 머리 되는 삶으로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